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후에는 너희들과 이별할 것이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초조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어떤 것들은 잘 모르지만 여튼간 그분과 헤어진다는 그 자체가 불안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그러니까 나 말고, 나는 지금 너희들과 이제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이별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하실 그분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공포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음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한참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 중에서 서영수가 친구 앞에서 마지막 멘트 중에 하나가 나 떨고 있냐는 겁니다. 조폭 생활에서 최고의 두려움, 죽음조차 이렇게 무서움 없도록 많은 일들을 펼쳐나갔던 그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지금 떨고 있냐고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죽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역시도 그 죽음이라는 그 공포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자기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
자기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 그분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안 믿은 것도 없었습니다. 100% 믿었고 도리어 호언장담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고 그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을 목격한 제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갇혀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나날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아무 일 없듯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그들은 공포 속에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들을 잡아다가 신고만 하면 그 즉시 체행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은 바로 오늘 나보다 더 확실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분. 나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같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 눈앞에 보이고 너희들 눈앞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그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너희 마음 중심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 마음 중심에 계시면은 너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난리 속에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떤 곳에 향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주님께 향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강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괜찮다, 안심해라 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눈앞에서 일들을 해결하고 직접 우리 주님은 몸소 부딪히면서 해결했다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캐나다에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미리 부산, 캐나다, 미국에 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들 얄팍한 인간의 수를 쓰려고 합니까? 왜? 그래서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게 아멘 합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직접 해결했다면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마귀의 힘을 입어서 쫓아서 그 흉내를 낸다는 것. 바로 성령 해방죄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언행심사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성령님이 오심으로 참 좋습니다. 성령님을 오심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뭐든지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뭐요? 성령을 해방시키지 말아요.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사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슨 죄냐 하더니 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전도받을 때에 성령의 근거와 감동을 거역하는 거죠. 또한 그것을 범하는 죄입니다. 자꾸만 성령님을 거스르게,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 불편하게만 거슬려주는.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에 거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거슬리는 말들을 해요. 그냥 내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슬리게 만들어요. 깝죽깝죽대면서 전도를 하면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벨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러면 뭐예요? 누가? 내 안에 성령이 거슬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 육신이 강하게 살아서 지배보다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래서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왕성한 그 헬기를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했더니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다. 성령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았으면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성령님께서 소멸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에 민감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나 이 네 가지 재주를 중에서 내가 이 네 가지를 다 짓고 그냥 너무 안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성령을 해방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는 근심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천리 말리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여수에서 이레비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나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었어요. 절대로 불법은 용납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계약들을 성사시키고 그 계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루어 나가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감해준다는 난 다운 계약서가 뭔지 예전에 우리 교회를 하면서 그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중요하지 않다. 그래, 너희들 앞에서 2천만,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교회 앞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건심시키고 나면 너희들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더 큰 2천만 원, 3천만 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매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빠져도 발목 잡혀서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도리어 일 봐주고 있는 그분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자기를 몰아가서 우리도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분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몸은 하성해 있지만 계속 명령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일 벌리려고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흥분해가지고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앞으로 돌격해가 나가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 같지.
또 너희들은 똑같이 뭐예요? 도망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또 무서워가지고 죽음에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뭐가 임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열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님이 오면 백천만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뭐예요? 죽음을 초월하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이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놀랄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 여호수아야,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모세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바로 모세를, 아니 여호수아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희귀한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에게 희귀한 병,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병이 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쫓기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축구는요, 11명이 하다 보면 구멍이라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감독은 그 구멍을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은요, 지시합니다. 오로지 그 구멍만 보고 집중해서 말하고 공격하라고. 그러니 이쪽 편은 그 구멍만 보고 11명이 다 집중하니까 그 구멍이 뚫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멍 없이 도리어 반전이 일어나요. 구멍인 줄 알았던 그 구멍에서 골이 나고 또 골이 나고 그러면 이 팀은요,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실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전혀 불안하지 않고 도리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충청도 계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그분은 괜찮아요 하고 그냥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분의 생각이 맞아요. 그분이 하는 일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뭔가가 안 될 것 같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공포. 그런데 그들은 이미 경상도에서 치고, 전라도에서 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도 맞다 보니까 몇 집이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어지간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들은 조금만 해도 놀라는데 그분들은 전혀 놀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맞아요. 적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그분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제자들은요, 무엇을 가집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어떠한 사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 잡아가세요. 나 잡아가세요. 도리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왜요?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보여준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여준 곳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다 보면, 예, 이 땅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어져요. 그냥 나아진다 그럴까요? 그냥 나아져요, 이 땅이. 이 땅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 취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 저층 빨리 가고 싶네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자체가 나는 너무 힘들거든. 때로는 화내고 싶지 않아도 화를 내야 돼요. 그거 참는다는 것이 보통 그냥 편안하게 말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상처로 올 때도 있고, 나에게는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나에게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야기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진정시키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오늘 밤이라도 내가 갈 시간이 되었으면 그냥 후회 없이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층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종교. 그러니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겠습니까? 무슨 맛을 알아요? 고기의 맛을 알겠습니까? 맛없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으로,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걸 느끼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생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불행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삶이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예,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우리가 뭔가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내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다시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아도 젊을 때 놀자, 늙어지면 못 논다, 그러면서 흥청망청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썩이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물고 뜯고 상처내고,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냥 바람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바람만 봐도 즐겁고 바람만 봐도 기쁘고. 제가 며칠 동안에 사돈이를 키우다가 사돈이가 저 집으로 천안으로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돈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혼자서 구시는 그러는 거예요. 그 녀석은 밤 12시 가도 1시 가도 내가 가면은 집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 치면서 내 앞에서 빙빙 돌고, 한 바퀴 돌면 간식 하나, 두 바퀴 돌면 간식 2개. 그랬더니 얘가 인지해가지고 어떨 때는 3바퀴, 야 어지럽다 그만둬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집에서 기르던 그 놈도 없으니까 내 눈에 밟히고, 그러면서 말친구가 되어주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나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왜 저 애가 밖으로 나가냐. 하단에다가 오이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래 놓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단에다 분리를 받는데 고추가 있고 오이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하단에다 분리를 보려니까 지 스스로도 민망한가 봐. 그러니까는 얘가 뛰쳐나가더니 어디 가서 저 밖에 숲에서 분리를 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죽을래? 내 말 안 들어. 근데 그 애는 나를 생각해서 거기 가서 볼일을 보고 땅을 몇 번 파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환경이 이러니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나를 뭐 하시느냐? 최고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100% 지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인격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죠? 서로가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잖아요. 왜? 그분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과 비록 내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한 분도 바뀌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계신 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분은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보냈지만도 그분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십시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람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라도 기도해 주겠다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만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감동 주고, 또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먼저 그분이 나를 통제시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의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다 보면 그분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분을 건심시키는 일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도리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만 모든 포커스가 맞췄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한 명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명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한 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고을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잘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비록 나는 지금 아버지께 가서 다시 내가 평화롭게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환경을 보면은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온전하게 남아서 그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못하게 위해서요,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모습들이 100%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육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모습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준이 생기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비록 찾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덤으로써 다 나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이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서 쓰러져서 힘없어 맥없어 그냥 그곳에서 이탈지라도 내 안에서 내 영이 춤추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갈 영혼 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물 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내일 또다시 나에게 몰매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적어도 이 성령주일만큼은, 이 귀한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들을 이행해서 이 한 주간만큼은 성령님을 건신되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춤출 수 있는 일들, 기뻐할 수 있는 일들 단 한 가지라도 우리 행합시다. 이번 한 주간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20주년, 내년에 20주년 이 성령 강림주일에는 좀 큰 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날 부활절도 부활절이지만 우리 성령 강림주일만큼 이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한번 기약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합시다.